2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여러가지 고민과 문제들과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귀한 또 복된 기도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8절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11장은 기본적으로 10장에 제자 파송을 한 다음 그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차갑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또 거부와 또 불순종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우선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21절에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하고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화 있을 진저 하는데 유독히 세 지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벳세다하고 고라신 가브나움. 23절에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세 도시인 벳세다, 고라신, 가브나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하겠죠. 왜 이처럼 세 도시가 유독 지명이 거론되기까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한 지명 하나씩 따져보면 벳세다는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가브나움은 어떻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천하에 다 보여주셨죠. 고라시는 가버나움과 함께 큰 회당이 있는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는 모세의 의자가 발견된 곳이라고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지역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대단한 기적을 보아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는가, 이게 보고 듣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프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배부름만 배만 채우면 되는 자기 유익에 몰두한 사람들, 귀가 없는 거죠. 눈이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보고 들리는 것은 듣지만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알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망 듣지 않고 예수님 초청에 응답하여 순종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우선은 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주와 책망만 하지 않고 곧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살아내기 버거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없고 눈도 없어서 그냥 율법만 지키느라고 헛수고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율법 지키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하지만 그러나 눈도 없고 귀가 없어서 눈앞에 와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앞에서조차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도 법을 어기면 왜 먹고 마시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따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교적으로 부여된 의무에 대한 짐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강요하거나 올가매지 않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짐을 바꾸어 줬습니다. 율법의 짐이 아닌 사랑의 짐이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앞에 와 계셔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율법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를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인생의 짐이 해결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무관심해서 오히려 기적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잘 살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한마디로 내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의 고뇌와 고충과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거실어